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저까지 7명인데 저를 보고 목사 됐다고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제 경우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에 신대원 동기를 좀 만났어요.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사실 그 목회를 절대 안 할 것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찮게 여기고 띄엄띄엄 대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친구가 복음으로 충만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목사의 그 3요소 성자, 학자, 목자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참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변화되었지만 사실 그전에도 그 사람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화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앞선 어떤 목사님 저의 경우와 예와 사뭇 다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뭐냐?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뭔가 새롭게 탄생된
것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는 지금 복음을 다루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다루고 있는 중이고 기초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를 범해서 다 상실되고 추방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방되고 상실됨을 어떻게 회복하셨느냐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계속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멸망됐어요. 타락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성취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성취된 바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복음이 그냥 이론적이냐 진리로만 있느냐 지난주에 함께 서론에서 함께 나눴고 결론으로 살펴봤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교회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려요. 이게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복 누린다고요. 우리가 복을 정말 누려요. 왜냐하면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Being in Christ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같은 자들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막 죄짓고 그랬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다만 믿었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 주셨다라고 하시고 그러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안 보이긴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창세기 1, 2장을 한번 떠올리면은 뭐 어디나 열매가 막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 예수님 시대에도 그 열매는 어디에나 있지 않았어요.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창세기 1, 2장에 국한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 어디나 가도 또 다 벗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야만 보이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전진해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코로나는 뭐고 자연재해는 뭐고 이상기후는 뭐고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In Christ 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무엇도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은 좀 뒤로 하고 중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뭐가 세워졌느냐? 그러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 흔히 이렇게 말하죠. 뭐 건물이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2시에 서초교회 예배 설교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 서초교회에 가요. 서울행복한교회에 여러분 오셨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 건물이 교회다. 혹은 특정한 조직, 요즘 조직 보면은 가정교회를 이루는 조직에 그것도 교회다. 뭐 셀교회다. 뭐 구역교회다. 뭐 카페교회다. 이렇게 아니면 장로 중심으로 있는 교회다. 감독이 있는 교회, 감리교회죠. 그리고 성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우리 교단 같은 그런 조직이 교회냐라고 말할 때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와 연결돼서 교회를 얘기했어요. 너를 얘기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그러면 우리가 곧 그 고백을 한 내가 곧 그 고백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좀 급히 좀 확장해서 적용을 하면 건물이 없어도 교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저보다 전 세대인데 아마 김현성도님이 계시던데 천막교회. 멍석 깔아놓고 교회. 그랬대요. 6.25 때. 없어서 모르지만. 1.4후퇴 때. 더 모르겠지만. 어느 선교지에 가면요.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 보면요. 저 밑에 지하에. 동굴에. 아니면 가정. 이걸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조직이나 건물이 없어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바로 교회야말로 우리예요. 우리야말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신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했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신자들. 이거를 렌즈를 바꾸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화평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원수, 둘, 막힌 것, 이러한 담, 이러한 이야기로 뭔가 분열되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말해줍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원래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리고 16절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세 번역 읽죠. 시작.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2장과 3장의 차이는 뭐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얘기입니까? 이게 한 몸이다, 하나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하와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하와에게 임하기를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인가. 뭡니까? 범죄한 이후의 사람은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분열되고 반복하는 현상, 이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평 맞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어떻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즉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거든요. 의로움이 있다라고 여겨주셔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화평 맞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둘, 막힌담, 중간에 있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육체로 허셨다. 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화평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이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뭡니까? 하나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서 한 세 사람이다, 한 몸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상태였는데 막 싸우고 막 반목하고 그냥 쳐다봐도 경멸하고 다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결과인 교회가 딱 탄생되자마자 어떠한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저 사람의 잘못이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불어 한 세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이 변했다, 제가 변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이 탁 태어났다,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뭐를요? 교회가 그렇다. 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시죠?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한 몸은 유기체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서로 연결된, 그리고 동일한 시민은 특권이에요. 다 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유기체로 한 몸으로 연결된 동일한 특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 얘기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현 형제? 이쪽에 자리.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된 이런 노란 글씨에 있는 단어들이 다 하나 되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우리 본문 위에 23절을 하나 더 추가해서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도 말해주면서 앞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네 가지를 더해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 말고도 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를 바꿔 말하면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충만히 풍요롭게 해 주신다는 그런 비유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그간 보셨습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낳은 단 하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운 그 십자가 사역으로 탄생된 유일한 단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죄사함을 주셨고 또 의롭다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짠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전혀 새로운 것이 하나 탄생됐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의 결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신자가 그렇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신자예요. 혹은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 우리 다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존재,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런 뜻이고, 또 하나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 이렇게 신자,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제자, 이런 모든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를 표현하는데 신자된, 성도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주목하다가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는 칭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카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그 백성, 내 백성 할 때 카할, 너희는 카할이야, 카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할 때 그 카할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딱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딱 번역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세 사람이다, 또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타락 후에 깨졌던 인류의 하나됨, 원래 하나됨으로 창조된 그 하나됨이 죄로 깨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회복된 하나됨. 더 이상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나뉘지 않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차별, 소외, 분열, 분쟁, 싸움, 전쟁, 이런 것이 없는 관계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할 때 적극적인 의미로 사랑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된 바가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하나된 존재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 됐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가지. 한 몸이다, 한 세 사람이다, 동일한 신이다, 같이 먹고 마시는 한 가족이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뭐 이렇게 오게 되면 뭐 공동묘지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교회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덜 공동묘지 같아졌어요.
그게 좋은 의미냐? 빨간 십자가, 공동묘지.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또 언론을 보면 안 좋은 예로 가끔 목사가 어떻고, 뭐 성추행이 어떻고, 비리가 어떻고, 뭐 돈을 어떻게 했고. 또 교회 안에 소식들을 보면 뉴질랜드도 그런 소식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닌 그런 분열 소식들이, 싸움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뉴질랜드의 한 예를 보면요, 36번 교회를 옮긴 분이 있다고 해요. 교회를 옮기는 것 그것보다 왜 교회를 옮겼느냐라고 할 때 다툼의 원인이 그분이 됐기 때문에, 혹은 반대. 이렇게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자칫 띄엄띄엄 보고, 뭐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보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교회가 문제고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내 교회,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토록 다른데, 사는 지역도 다르고, 미국에 있고 저기 상계동에 있고, 오늘은 특별히 견영제가 또 아산에서, 아산 맞나요? 또 오면 좋겠는데 춘천에, 또 보고 싶은 하랑에, 또 저기 멀리 계산동에, 성경이 재윤이는 또 저기 또 어디에 만수동에, 이렇게 다 다른데,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다른데, 왜 교회가 특별하냐? 하나라고. 왜 특별하냐? 동일한 시민이라. 왜 특별하냐? 새로운 존재라. 이전에는 없었는데 전혀 새롭게 탄생된 존재라고. 그도 그럴 것이 뭡니까? 서로 몰랐잖아요. 사실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몸인, 또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이현영제가 멀리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궁금해서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려움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궁금하고, 그 과정도 궁금하고, 또 건강이 어떤지 궁금하고, 게다가 뉴질랜드에 있는 그 자녀 소식도 궁금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니까요. 아니 뭐 교회가 아니면은 그냥 친인척 정도? 근데 더 교회니까 더 특별하고 전에 없었던 존재니까. 그래서 이 특별함을 호칭으로도 또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지체는 뭡니까? 손가락, 이 엘보, 눈, 코, 머리, 이게 지체거든요. 이현 형제가 우리의 지체고 김영성 교님이 지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호칭이 뭡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원래 없던 존재들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호칭이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성도라고 부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형제자매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돕잖아요. 어려울 때 안 도우면요, 코칭만도 못한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도와요. 마음 아파하고. 무엇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무엇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형제자매도 없어지기도 하죠. 돈이 중심이고 주인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형제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요. 같이 마음 아파요. 어떻게까지 물질로도 막 도와요. 여러분, 사실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저희가 형제자매입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요, 교회 돼서 물질로도 돕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존재로만 설명하면 부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근이 되려 하심이요. 성경은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아까도 나눴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이게 연합된 존재라는 말씀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정의 뭡니까? 복음의 결과가 교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적용은요,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까도 나눴지만요, 이게 이렇게 다 좋거든요. 지금 우리는 좋아요. 우리 서울행복한교회는 지금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이 내 문제일 경우는 신자일지라도,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일지라도,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실지라도 내 문제가 되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막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가 얽매였거나 얽혔거나, 나와 저 사람이 다툼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거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거나 라고 할 때 이 교회를 우리는요, 더 이상 영광스럽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문제로 삼았을 경우, 내 문제가 대두될 경우 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혹은 또 하나 어떤 경우냐, 교회를 복음의 결과로 보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으로 볼 때 신자들 마음에, 또 신자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도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재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으로 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다시요, 복음의 결과로 유일하게 하나 세워진 것이 딱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확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장 우선이요, 먼저라는 것. 또 하나 적용할 바는요, 더 힘쓰자.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친구 교회의 예를 좀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해요. 그 교회의 경우가 어떤 분이 있는데 연세가 많고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 의료보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담임 목사가 한 6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위해서 사방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고민 중에 있는 분을 만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고생한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만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니고, 조직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직이 아니에요. 왜요? 이켄 형제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다면 김영 성도님,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교회적 삶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 된 자의 삶이에요. 한 몸, 전혀 새로운 한 세 사람, 그리고 동일한 시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더 알고 확신하며 더 교회되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교회를 띄엄띄엄 보고 아무리 여러 나쁜 예를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고 나는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떠올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사모하면서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되시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소식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교회 되고 더 힘쓰며 이 땅을 대항해